안녕하세요. 복음은 지금의 여성훈 목사입니다. 갓난 아기 때부터 하이스쿨 12학년 때까지 약 18년을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던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서부터 교회를 떠나는 숫자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충격과 의문을 진지하게 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28년 전에 미국에 와서 이민교회의 유치부 사역부터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교육부 사역을 두루 경험한 입장에서 그 의무는 더욱더 컸습니다. 매 주일마다 미국의 뛰어난 주일학교 교재로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자녀들을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의 결과가 교회를 떠나는 것인가라는 생각에 마음이 매우 착잡하였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그 대답은 주일학교 교육은 했는데 성령 안에서 자녀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는 일에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들려주던 말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착한 사람이 되어라 등의 교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교훈적인 내용들이 부모의 감독하에 있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잘 지켜집니다. 그러나 부모의 감독을 벗어나는 대학교부터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후부터 저의 둘째 딸을 9학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주 한 번씩 1대1로 앉아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목표는 분명하였습니다. 하이스쿨을 졸업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슴에 심기워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학교를 가면서부터 부모와 분리되어 살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아빠로서 둘째 딸과 함께 사는 3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은 전수해 주어야겠다는 정말 절실한 심정으로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둘째 딸이 UT 오스틴에 입학한 지 두 달째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새벽 12시 30분에 딸에게서 텍스트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텍스트 메시지는 아빠, 오늘 토요일이라 주일 준비 때문에 아빠가 매우 바쁜 줄 아는데 나를 위해서 시간을 조금만 내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딸이 대학을 가고 나서 대학 생활에 적응은 잘하는지 궁금해하던 차에 그런 메시지를 받으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바로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이 나눈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빠, 주중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는 말씀을 읽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아빠, 내가 하이스쿨 때 아빠가 가르쳐 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 더 가르쳐 주세요.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곱게만 자란 딸아이가 무슨 죄가 그리 많았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대목에서 아담이 범했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곧 죄인이 되었다는 원죄가 실제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딸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아빠로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감격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감격을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간절함으로 이 복음은 지금의 칼럼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면 반드시 성령의 감격이 찾아옵니다. 그 감격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감격은 반드시 찾아와야 하고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격이 곧 찬양의 힘이고 그 감격이 예배를 드리는 힘이 되고 그 감격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인간에 대한 가장 정직한 진술은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고 예배에 대한 감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가 거북하게 들려지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이 마음이 얼음짝처럼 얼어붙어 있을 때 성경은 냉정하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선언합니다. 육적으로 살아서 호흡을 하고 활동을 하며 살아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육적으로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의 상태를 분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몸부림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무료하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 적용적인 몇 마디의 표현들에 더욱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이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맛보고 나면 더 이상 유사한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맛보면 진짜를 반복적으로 맛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본문 중심의 설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하는 복음 설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하는 복음 설교는 사도들의 메시지였고 종교 지도자, 종교개혁자들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특별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일깨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환난 많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심지에 불이 꺼진 등불을 상상해 보십시오. 심지에 불이 꺼진 등불은 주위를 결코 밝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이 식어진 상태에서는 결코 주변 사람들에게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에 깊이 잠기기에 충분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며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권세가 많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죽었다는 바로 그 사실 앞에 여러분이 그 감격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 교회 여승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